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매 금요일마다 카톡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영혼에 대한 확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남은 시간을 정말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참 잘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은 로마 황실에서 전용으로 입는 색깔입니다. 이 자색의 빛깔은 깊은 시내의 고동 있죠. 우리가 고동 끝에서 조금씩 나오는 자연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고동에서 옷을 만들 정도로 염색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은 엄청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함부로 입지 못하는 옷입니다. 황실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자들은 자신의 부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색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옷이 고운 배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배옷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직조를 해서 수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에서 가장 가는 섬유로 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없이 부드럽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보통 이 고운 배옷의 값을 칠 때는 옷의 무게와 금의 무게가 똑같이, 옷 무게와 금을 똑같이 달아서 그 옷 무게만큼 금의 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은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 옷을 입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부자인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축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늘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함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큰 저택이나 고급 승용차나 명품을 소유함으로 나는 너와 격이 다르다, 그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늘 즐기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죠. 그래서 철저한 자기중심과 자기 쾌락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부자가 악했는지 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거지가 살 수 있도록 그냥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부자는 무자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거지들은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대문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얻어먹는 것을 용인할 정도의 자비심은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잔치에서 남겨진 음식 부스러기 잔반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그 남는 음식 찌꺼기 그것을 문간에 있던 개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 몸에 있는 헌대를 개가 핥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어서 버려진 몹시 불편하고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화려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며 살았던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려한 삶을 살았던 부자의 이름은 남고 문간에서 그냥 잔밤 처리를 하던 그런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마 주님은 의도적으로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거지의 이름,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주님은 인생의 가치가 그 사람의 인격이 물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공평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처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공평합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탁월한 지식을 가진 석박사든 글을 읽을지 못하는 문맹이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공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마 그의 시신은 그냥 가마니에 쌓여져서 어느 골짜기에 버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장사를 지냈다는 말이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사 지냈다는 말은 없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장례식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도 없을 만큼 아마 초라하게 던져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이 부자는 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먹었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음식, 몸에 좋다는 모든 것들은 다 챙겨 먹었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들의 진료는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인생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은 성대한 장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디에 있다고요? 음부에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라는 말인데 그리스에서는 지하세계를 하데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 하데스를 지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때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었을 때 그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성경 원문에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아이처럼 누워있는 나사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갓난아이가 가장 편안할 때가 어디입니까?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편안한 상태로 아브라함의 품속에 누워있는 나사로의 모습,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보면 그는 지옥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첫 번째 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부자는 지금 음부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합니다. 뭡니까? 나사로의 손에 물방울 하나 찍어서 내 혀에 대해서 내 혀가 타서 혀가 지금 갈증이 나서 견디지 못하겠는데 그 혀를 적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 부자의 청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도 이 사람은 아주 속이 깊은 사람 같습니다. 두 번째 간청하죠. 두 번째 뭘 간청합니까? 아브라함이여, 나는 이미 망했다고 칩시다. 나는 이미 지옥에 왔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5 형제만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천국 특사로 좀 파송해 주십시오. 자기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 이걸 구약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우리 문 앞에서 살았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형님 정갈입니다. 지옥에 있는 형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형제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다시 말하죠. 아니,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들,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을 영원토록 고통을 겪는 지옥을 보낼 수 있겠느냐? 지옥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하여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만 18번에 걸쳐서 지옥을 언급합니다. 지옥을 경고합니다. 현대인들은 지옥, 천국, 이거 유치하게 지옥, 천국, 죽은 다음에 그런 것이 뭐가 있어.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괜히 고상한 척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네가 한번 가봤어? 네가 천국 가봤어? 네가 지옥 가봤어? 그런데 이미 가보면 끝장입니다.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커튼을 치고 태양이 없다 그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작을 알고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옥을 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죠. 예수께서 우리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고통 중에, 이 말은 고문을 받고 있는 중에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형벌의 고통 중에 그는 아브라함과 그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본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만일 내가 여러분을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도 말하기를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거꾸로 설명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옥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죠. 말은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살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무서운 형벌의 장소입니다. 고문의 장소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옥은 자비가 끊어진 장소입니다. 자비가 끊어진 장소. 이 지옥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십니다. 공기를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공평하게 주십니다. 한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처럼 흔한 물이 지옥에서는 단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 자체가 지옥이 아닙니다. 뜨거운 불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뜨거운 불가마에 돈 주고 들어가서 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물도 마실 수 있고 뭐 그 단술도 사 먹을 수가 있고 땀을 빼면 또 뭐 물에서 샤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그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지옥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지옥불 같은 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미움을 받고 7배나 더 뜨거운 불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돌봄과 주님의 자비가 있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움 그 자체가 지옥은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가 끊어진 장소, 단 한 방울의 자비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장소,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그리고 지옥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다시 한 번만 더, 한 번만 이게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세컨 찬스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유명한 작품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어귀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단테 신곡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 고통의 장소요, 자비가 없는 곳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천국과 지옥은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난했고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 자체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를 무조건 잘못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해서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살아가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까? 돈을 갖고 사회적인 신분과 명성이 있고 성공하면 그 성공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안정되고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과의 담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이민 와서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낼 때 그때는 잠잘 시간도 없고 그때는 뭐 우리의 신분도 보장되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는 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안정되고 살만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게을러지고 있습니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복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공이 갖는 함정, 부요가 갖는 함정, 명성이 갖는 함정이 우리를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과 내 직업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직도 일이 잘 안 풀리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그 문제는, 그 실패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가난이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가난이 성공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결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됩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은 허락이 되는 곳입니다.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이미 결판난 인생이지만, 나는 이미 기회가 없지만 우리 집에 있는 내 동생들은 이곳에서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저들은 안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사로라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요. 그 결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시면 물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슬람권에서 자주 이런 간정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너는 지옥 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과 10절에 여러 번 인용했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십니까? 왜 이리 더딥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다 잊으십시오.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은퇴하면 얼마에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계산도 다 버리십시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것도 재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머지않아 죽는다. 나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음 후에 두 길 중에 한 길은 분명히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고 또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 영혼의 삶이 현재의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어서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영원히 이별할 사람이 없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 영원히 이별할 그런 사람이 없는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열심히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왜 남편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날 이때까지 그 남자 만나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영원까지 같이 살라고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좀 난감합니다.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난감하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직 문을 닫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원히 만나지 못할 자녀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만나지 못할 배우자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만나지 못할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는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확신입니다. 영광의 재회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다시 이별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영광의 땅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에게는 이 사이와 저 사이에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 때문에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영원한 이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그리며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서 예수를 아직도 알지 못해서 영원히 이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날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